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높은 건물이 많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사람의 인격은 더 낮아짐을 볼 수가 있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고, 집들은 커졌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학력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상식은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너무나도 미흡한 시대,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은 시간 속에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 달에는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정복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길 건너 이웃 만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아닌가. 교회는 많아졌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이 줄어든 교회, 줄어든 우리의 양심,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느끼기 힘들어졌던 우리의 행복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도 잃어버렸고, 예전에 느꼈던 그때의 맛들, 계획들, 꿈들, 어쩌면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 주위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 행복 같지만은 참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세 가지 비유 모두 잃었다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찾았다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함께 또한 비극을 같이 담고 있어요. 이 비극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난 데서 생기는 비극들입니다. 양이 있어야 할 목자 곁을 떠나서 낭떠러지에 가서 비참하게 되었고, 드라크마가 있어야 할 그 여자의 장신구에 붙어 있지 않고 땅에 묻혀져 버렸다는 것이고, 아들은 있어야 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탕자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비유는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양은 들에서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는 집에서 잃어버렸고,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그 잃어버린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양이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진 일이죠.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 중요성을 망각하다가 그만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것이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는 이 아들의 완악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빚어진 사건입니다.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죠. 아버지의 곁을 떠나갈 목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드라크마의 경우는 왜 떨어져 나간 것입니까? 이 드라크마의 경우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죠. 이 장식품으로 꿰어있는 드라크마가 스스로 나 기분 나쁘다 하면서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즉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나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키는 어떤 악한 세력들 때문에 그 말에 속아 넘어서 떨어져 나간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사탄 마귀의 이 악한 작전에 말려들게 되어서 결국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드라크마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잃은 이 드라크마의 하나는 양으로 보면 10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10분의 1 아닙니까? 돈의 가치로 보아도 별것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의 동일한 가치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일반 노동자의 품삯이라 얘기하지만 그 당시 품삯과 오늘날의 품삯이 같을 수가 없죠. 그때는 최저임금이 없는 시대고 요즘은 최저임금을 갖고 기초적으로 얼마를 줘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라크마, 우리가 이 드라크마는 오늘날 우리가 한국 품삯이 몇만 원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해,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봐도 700원에서 800원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를 다른 곳에서 채워서 끼워 넣지 않고 반드시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기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은전이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이 여자가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 아내에게 결혼 예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 드라크마의 양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편이 자기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건네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신랑이 결혼하면서 이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에는 신부에게 이 10드라크마를 줍니다. 이 아내에 된 신부들은 이 드라크마를 꿰어서 장식품을 만들어서 머리에 장식을 합니다. 한 줄로 꿰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꿰어서 머리띠처럼 장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들이 볼 때에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남편도 그 아내의 장식품을 보면서 아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 준 사람이 준 것을 항상 간직하거나 꽂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잠잘 때도 이 장식품을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항상 꽂고 잤습니다. 이 10드라크마에서 하나라 또 빠지면 이 장신구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지런히 그것을 찾는 겁니다. 행여라도 이 드라크마가 머리 장식품을 머리에 두르고 있지 않게 된다면은 그 남편은 생각하기를 벌써 이 여인이 내가 싫어진 것인가? 더 이상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은가 보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문제는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것은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되어집니다. 아내가 내가 준 장식품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는 그 이유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기 때문에 이 은전 한 개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잃어버린 그 은전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서약이 담겨져 있고, 절대 잃지 않겠다는 서약이고, 영원히 그 사랑이 변치 않겠다는 사랑의 서약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0개 중에 하나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집에 오기 전에 빨리 이것을 찾아놔서 원상 복구해놔야 돼요. 이 하나가 없이는 장신구가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가 참 소중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가 상징하는 바가 엄청나게 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티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티끌 하나하나가 모여서 태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은 24시간 하루에 비하면 얼마나 짤막합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어내고 생애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이 없는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이 없는 우리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냥개비 하나가
궁전이라도 태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드라크마 하나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영어 성경에만 봐도 드라크마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10 실버 코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은전입니다. 실버 코인입니다. 이 은전이라는 말을 그런데 왜 드라크마라고 썼습니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던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 은전이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의 그 고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은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이 발견되는 은광은 왕실의 광산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광산의 모든 것이 다 왕의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 영혼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전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사람의 목숨의 소중함이 온 천하보다도 중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영혼도 다른 이의 영혼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드라크마가 땅에 떨어져서 티끌 속에 묻혀버리면 전혀 값어치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고 시들은 장미와 같고 비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 눈을 들어 보십시오. 죄악의 티끌 속에 묻혀 뒹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의 티끌, 의심의 티끌, 허영의 티끌, 정욕의 쾌락의 티끌 속에 묻혀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티끌에 파묻혀 있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서 주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끌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일깨워줘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드라크마가 찾는 여자의 모습은 부지런히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찾기로 결단하고 등불을 켭니다. 그래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빗자를 들어서 바닥을 싹 씁니다. 쓸고 또 씁니다. 언제까지 씁니까? 찾아내기까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찾아내기까지. 한두 번 찾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결국 어딘가가 떨어져 있던 이 드라크마는 마침내 이 여인이 찾을 때까지 찾으니까 찾아내서 발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이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자고 잔치를 벌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베푼 잔치는 이런 한 드라크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기쁨은 훨씬 많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은전 하나, 이 드라크마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들어간 돈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은 전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크마는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여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주소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녀가 찾은 드라크마 앞에는 앞에 10드라크마하고 다른 하나가 더 특징이 있어요. 이 10드라크마를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10 실버 코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은 이 코인은 더 코인입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유일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많은 드라크마, 이 세상 중에 많은 드라크마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입니다. 이러면 드라크마가 많으니까는 다른 거 주워 갖다가 하나 끼워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장신구 10드라크마에서 떨어진 그 드라크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서 더 코인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무더기로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꼭 찾아야만 할 그 드라크마,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 남편이 될 수가 있고, 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 친구, 그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찾고 찾아서 마침내 바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낸 것이죠.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첫 번째, 등불을 켭니다. 예수님 당시의 집의 구조가 창문이 많지 않은지라 낮에도 컴컴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드라크마를 찾으려면 등불을 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현 주소가 어둠의 마을이라는 것이죠. 드라크마가 떨어진 장소는 어두운 곳이요 죄악된 곳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의 생활 구조는 다 어둠의 집입니다. 때문에 전도자의 손에 등불이 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즉 성도들이 빛이 되어져야 이런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데 빛이라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니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먼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밝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어둠에 노릇하면 전도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자는 자신의 발걸음이 앞장서지 않고 항상 성령이 앞장서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서 전도함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전해야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진실이 있어야 그 말이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등불을 켰을 뿐만 아니라 집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쓸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당도 쓸고 부엌도 쓸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쓸면서 열심히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됐든 시장통이 됐든 동네 구석구석을 쓸어야 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 집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친지 안에서도 이웃들 안에서도 찾아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은 게으르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또 부지런히 돌아가는 물방아는 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추수 때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게으름을 피우면 헛농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잠언서 6장 6절에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데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찾고 찾아서 마침내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하는 인내력, 결단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마음이죠. 우리 모두는 이 여인에게서 이 인내심, 이 끈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 결단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자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도 간절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드라크마를 찾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 속에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고대 그리스의 발명가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자기 몸이 물에 들어가니까 몸의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외쳤죠. 너무 기뻐서 탕 속에서 뛰쳐나오면서 계속 외친 말이 유레카, 유레카라는 말입니다. 찾았다, 나는 드디어 찾았다라는 이 기쁨의 탄성이죠. 그때 찾은 것이 오늘 지성인들이 말하고 인류 역사에 공헌을 끼친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 속에서 이 원리를 발견하고 그가 유레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여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유레카라고 외쳤을 겁니다. 마침내 찾았다, 와! 하면서 기뻐하는 그 환호성, 그 기쁨의 환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에서 한 생명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전도한 사람이 마음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전도에서 처음 앉아 있을 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은 이 사람에게만 있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집사가 되어지고 뭐 권사가 되어지고 뭐 장로가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그 기쁨을 알아야 이 여인의 기쁨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간증하는 그 기쁨, 그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죄인 하나가 누굽니까? 그 드라크마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느냐인 거죠. 하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오늘 들려주신 이 잃은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15장 2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들이 수군거리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현재 회개하고 있는 자만이, 현재 회개한 그 죄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개의 각 비유들은 서로 다른 놀라운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가 직접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비유입니다.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집안에서 잃은 그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찾고 있는 것이죠.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목자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비유에서는 우리 성자 예수님이 연상되어지죠. 잃은 양을 찾아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시다가 가신 예수님을 꼭 닮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온 탕자의 비유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성령 하나님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지구 구석구석에 빗자를 들고 등불을 켜면서 온 구석구석을 다 쓸어 찾고 찾아서 마침내 찾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TV를 잠깐 틀어서 봤더니 케냐에서 이 요상한 목사가 등장해갖고 사람들을 마델라라는 목사인가요? 이름이 그런 것 같던데 굶어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따라가갖고 또 굶어 죽었는데 그 시체만 발견한 시체가 426구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단들 속임에 넘어가기 쉬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케냐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 복음률이 굉장히 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케냐의 복음률은 89%. 다 거의 다 믿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케냐의 복음률이 저렇게 높은가? 물론 거기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피땀 흘린 수고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케냐입니다. 그런데 복음화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저렇게 잘 믿는 나라, 저렇게 교회가 4,000개가 된대요. 우리나라보다 물론 작아요. 89%가 믿는 나라인데 4,000개의 교회가 뉴스에서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교회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사이비들이 많아갖고 그것들을 다 하면서 다 종교는 기독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속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케냐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케냐로 보낼까요?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유를 찾지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목자들을 따라가는 잃어버린 양처럼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서로 자기네가 부족끼리 싸우고 하면서 떨어져 나간 신앙인들,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이런 드라크마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케냐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구석구석 저 아프리카 먼 곳까지 가서라도 끝내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고 쓸어서 마침내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이 찾아야 할 마땅한 자들을 찾아내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자신의 가족 중에 이런 그 드라크마 같은 자가 있다면은 먼저 내 자신이 그게 상처 준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나면은 즉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이웃 가운데 내 언행으로 내 삶으로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도고해 주어야 됩니다. 도고라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버린 존재가 되었다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들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또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여인이 찾아내기까지 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오늘 10절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32절에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식한 자들이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아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을 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류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악한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보다 우리의 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보다 우리의 죄가 훨씬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 찾는 사명을 가정 가운데 나에게 주셨고, 교회 가운데 나에게 주셨고, 이웃 가운데 나에게 주셨고,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한 영혼을 찾는 것, 돌아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전도자에게도 기쁨이요, 모든 교인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회개하는 자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고 돌아와 회개하면 의인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그 이름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켜고 마당을 쓸며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의 사역을 돕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깨달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으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또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참 기쁨이 넘쳐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도 맡겨주신 사명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서 잘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축제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